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대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양식,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고요. 또 거기에는 원본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원본.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식,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세상에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은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본질면에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행태가 어떠한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을 영어로 conform이라고 하는데 일치시키다, 순응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우리의 가치관, 생각, 행동, 그것을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순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원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정하고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시대의 정신은 영원한 가치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가치관을 인생의 우위에 두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가치관,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는 것을 종합해보면 집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이 안정될 때까지,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집 사고 세상에서 어떤 안정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본질,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권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썩어질 것들, 그런 집 사고 세상에서 안정 찾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생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그 마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인간의 그 신체 기관이나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소우주라고 하면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삶의 안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런 사람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집 사면 또 차 바꿔야죠. 또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안정될 때까지, 공부할 때까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땅만 쳐다보면서 살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의 가치관은,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과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신은 사람을 육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속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사회의 공인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의 그 앞에 대사회적으로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교양, 많이 배운 티 내는 것, 그리고 명예스러움, 이런 것들로 가려져 있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대사회적으로 그런 명예로 취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명예로 그들이 종국적으로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삶이고 부패한 삶인 것입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덕망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권력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과 여자 추구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 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런 부패한 삶을 추구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공인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주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방송 매체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교양에 관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이런 방송이 나오는 그 똑같은 채널에서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사람들을 가장 육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내용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치관이, 궁극적인 가치관이 돈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교양적인 것도 내보내야 되지만 음란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동시에 내보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사회 구조, 공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 죄악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 세상의 모습은 그것을 그대로 좋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대치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대 정신은 인간의 내면의 성장을 가로막고 껍데기에 치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경외심, 인내, 자비와 같은 그렇게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정신은 외모와 큰 차, 집, 명예, 학벌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버려요. 속은 비어있는데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균형 잡힌 지각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판단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이죠. 설교 때는 기독교는 늘 가르칠 때에 세상의 가치는 부정한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지는 맨날 맛있는 거 먹네, 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시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고에, 이 메시지의 중심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돈을 밝히고 오히려 더 인생이 속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중심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삶의 가치와 추구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않고 그런 껍데기들, 그런 가진 것들,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인간의 궁극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그런 것들로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명문대를 나온 속물도 있고 고졸에 불과한 속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명문대를 나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졸밖에 되지 않지만 오히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껍데기만 보고 평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외모지상주의,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 차, 집, 명예, 학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 줄 알고 치중하는 사이에 자신의 중심은 추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중심에는 변화가 없는데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데 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렇게 몸을 좀 가다듬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세대의 특징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지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세상적인 성관념, 이런 가치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비아냥거리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좋아하고 있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시대정신은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적인 것은, 성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영적인 후손들을 배출해서 경건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명이죠. 그런데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건한 가정 좋아하고 있네,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있어, 내가 좋아한다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이성과 아무나 잠자리를 할 수가 있고, 꼭 결혼관계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와도 마음이 맞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내일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나서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상대방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굉장히 무시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허탈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말이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인격적인 그 상심, 그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역행하는 짓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강압적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독단이고 독재이고 강압일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 하늘의 새가 창공을 누벼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독단도 아니고 강압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치에 맞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름 안에만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 편에서는 매우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마다 사용 법칙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올바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성취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해서 여러분들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대정신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하죠.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해도 자동차를 여러분들 몰 때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차를 몰아보셨습니까? 차가 달려갑니다. 차가 달려가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차에서 탄 냄새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 안에서. 차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장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때 가장 안전한지를 누가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미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은 그 물고기는 잠시 그 미끼를 보면서 행복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물고기가 느끼는 순간은 잠시인 것입니다. 그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잠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알고 속고 있지만 물고기를 미끼 밖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세상의 시대 정신은 바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미끼에 도취돼서 맛있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도취되어 있지만 잠시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해야 되는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모으고 성취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마치 물 밖에서 껄떡껄떡거리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물고기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 그 자부하는 순간 지옥문은 동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내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 모든 행복의 가치관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 정신은 단순히 인간의 취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들이 먹는 방식,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는 시대 사상의 그 중심에 그 사상을 심어놓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세력이 있고 외부적인 세력이 있어요. 우리 내부적인 세력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죄인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죄를 씻어버리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시대정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자극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세력, 그 세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마귀는 이 코드가 잘 통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죄성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인간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인간의 쾌락, 즐거움,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이런 것들을 자꾸 죄인의 눈앞에 갖다 놓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그대로 즐기며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땐 그런 것들이 진짜 기쁨, 좋은 것들인 줄 알아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인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인간이 눈뜨게 되면 인간이 추구했던 그런 시대정신, 시대의 가치관으로 비롯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모조품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야가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듭남이 우리의 의식세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 삶의 가치가 모두 성경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도 지금 세상 풍조 아래 살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정 목회자들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일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 목회자들의 비리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둡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하는 드라마, 매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인터넷,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짓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대를 놓고 막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형상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부모의 자식들 가운데 여러 자식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 자식들은 부모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식들이 생김새가 다른 것 같고 그 성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밭에 벼들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벼와 가라지는 동시에 같이 자라납니다. 근데 벼와 가라지의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서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둘을,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미리 베지 말고 놔둬라. 그 동시에 자라나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비슷하게 모양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 벼는 알곡을 맺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나중에 가라지로 발견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가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을 존재, 그렇게 불태워질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피해야 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면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실 때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녹기 시작하며 순종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녹아질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복종할 때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들은 새로워질지어다. 새 영을 사모하십시오.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